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이 사단이 개인을 건드리고 또 성도를 건드리고 또 교회를 건드리고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이상한 말들을 하는 이단의 세력들, 또 시험거리, 또 걱정거리들, 뭐 여러 가지 율법이나 또 신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서 뭐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든든히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만큼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든든히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고 또 세상이 진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건드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 후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자, 뭘로 이기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람이라 보니 그죠? 넘어진단 말이에요. 낙심할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받으라고요? 수요일 날 하나님의 슈퍼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렇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입니다. 5월의 첫 주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가문 살리는 절기라는 제목으로 또 룻기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가정 살리는 달인 거예요. 가문 살리는 달이에요. 그래서 5월 우리 하면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죠? 사실은 돈 쓰는 날이에요. 그죠? 비슷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애들한테는 선물 사줘야 되고 부모님은 또 용돈 드려야 되고 또 좋은 데 모시고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 왜 그러냐? 그만큼 5월이 좋은 달이라는 거예요. 좋은 계절이죠. 그죠? 놀러 가기도 좋고 뭔가 이렇게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고 꽃도 피고 또 이게 밖에 나가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갔습니까? 그죠? 우리 다 같이 소풍을 갔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던가요. 그죠? 지금 가면 더 좋겠죠. 5월이니까요. 전국에 가족 축제들이요, 안 하는 지역이 없어요. 지방자치 하면서 뭐 저 시골 찾아보니까 저 태백도 뭐 가족 축제 이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 애들이나 그 어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데도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야, 5월이 좋기는 좋은 달인가 보다 싶습니다. 근데 이 좋은 5월이 2024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뭔가 복잡해요. 왜 그렇죠? 오늘 5월 5일이 뭐죠? 주일입니다. 지금 어디 산으로 들러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와야 됩니까? 산으로 들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어디 와야 되죠? 교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성도님들한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연약한 성도들, 또 혼자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 놀러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날이 굉장히 갈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요일은 또 5월 8일 또 수요 예배 있는 날이에요. 또 5월 15일 스승의 날, 그 날도 수요일이에요. 이게요, 뭔가 이 좀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그죠? 남들은 다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가기도 하고 또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또 가족끼리 가자고 하는데 또 교회 간다고 또 못 가기도 하고 이리 말하기도 그렇고 그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5월은 그죠? 어린이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좋은 달인데 너무 좋은 계절인데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혼자 예수 믿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계절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조금 힘든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인물인 우리가 룻을 보면서 조금 그 갈등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보다는 기도하는 한 달로 우리 5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룻기라고 하면요, 잘 알기도 하고 의외로 잘 모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참 유명한 성경입니다. 여기 나오는 룻은 모압이죠, 그죠? 모압 지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교,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문의 일원이 되고 또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고 또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룻기 전체를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그죠? 이 베들레헴 지방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 지방에 또 이스라엘에 흉년이 온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브라함도 당장에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그곳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장가를 보내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죠? 이방 여자에게 장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나오미가 이 이름 뜻이 기쁨이고 이런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살던 아주 잘 나가던 집안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이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 두 아들 데리고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조금 괜찮은 곳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죠? 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자식을 이방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정확한 언약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는 두 명의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같이 죽습니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식도 없고 그죠? 손자 손녀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며느리 둘은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갈등하던 차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셔서 풍년이 왔으니까 돌아가자고. 이제 돌아와도 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었고, 너희들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지 않냐? 너희들은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까 살 길 찾아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 자식도 없어. 그럼 새로 시집 가야겠죠. 그죠? 또 그동안 못 가봤던 친정에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둘째 며느리죠.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난 안 갈 겁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이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건지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시어머니를 잘 섬기죠.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룻에게 복음이 심겨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룻에게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은 이 둘째 며느리 룻에게는요 언약이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 룻은 확실하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죠? 복음이 심겨져 버린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그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참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나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지금 모압 여자가 이 이스라엘로 내가 들어가서 난 그 집에서 살겠다고, 그 집안에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죠? 한번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든 살든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무슨 뭐 나오미가 재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더 괜찮은 미래를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이 룻에게 들어갔던 언약 하나 때문인 거예요. 룻에게 들어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룻이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이제 집도 없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추수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뜨린 그 벼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라고 하죠. 떨어뜨린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 안 되겠죠.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모아서 그 빻아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거죠. 그죠? 어머니랑 둘이서 같이 해 먹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또 이삭을 주우러 따라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것도 이방 여자가 와서 주스러 오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룻은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겠죠. 그죠?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에 들고 눈에 들어서 결국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요. 더 신기한 일은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뭐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방 여자가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와서 최고의 영광인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어디에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하나 붙잡았죠? 이 룻은요, 떠날 수도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선택을,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로 돌아가고, 본인의 섬기던 그 종교를 돌아갈 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룻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진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가문, 그죠? 언약의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요, 우리는 언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요, 교회는 조금 다니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믿음이 약하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언약 잡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문 살리는 영적인 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빈정되겠죠. 안 좋은 눈빛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니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양보할 수 있지만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고백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룻이 이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룻과 그 가정을 실패시켰습니까?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언약을 대충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이 정처 없이 눈에 좋은 대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따라다녔지만은 그곳에서 언약 제대로 붙잡은 룻이라는 한 여자, 한 며느리 한 명이 가문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없어 헤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헤매요. 교회를 다니고 뭔가 나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복음 하나 몰라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모자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룻처럼 오히려 이방 여자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참 싫더라고요. 친척 집에 가면요, 다 제사하는데 저는 뭐 절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저를 보는 눈빛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척 집 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좀 찝찝해요. 저를 보는 눈빛, 저한테 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이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룻은요, 그곳에서 좋은 눈빛 받고 살았겠습니까? 눈치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요,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룻이라는 여자가, 그죠?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 뭐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잘난 사람 쓰면 내가 했다고 할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리 됐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 교회 건물 사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교회 차량 헌금한 사람들,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이건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누가 영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죠? 내가 했으니까 나한테 박수 쳐줘. 나를 칭찬해줘.
그럴 거면은 헌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럼 상담하러 가면 돼요. 그죠? 상담받아요. 존중해주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뭐 상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간수 모든 가족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간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간수 한 사람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요,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살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인 룻이 되셔서 가문 살리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분명히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뭘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지, 축복받을지 그런 걸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인생의 답이 맞는지,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뭔가 안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그분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본인들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자기 안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들, 자기 가정을 누르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요, 못 이기잖아요. 이길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뭐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 행복. 이거는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들먹거릴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성공한 사람들, 괜찮아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정말 통해서 괴롭게 하고 있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뭘 가졌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 복음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조명을 켜잖아요, 불을.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도 불도 켤 수 있을 만큼 불을 쉽게 켜요. 스위치만 올리면 불 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밤에 여러분 후레쉬 들고 막 다닌 적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레쉬를 막 이리저리 비추면 전체가 밝아지는가요? 아니에요. 정신만 사나워요. 어디를 비춰야 돼요? 내가 가는 앞길만 딱 비추고 가면 돼요. 그렇죠. 멀리 비춰보겠다고 막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막 흔들면요, 오히려 집중도 안 되고 정신 사납고요, 눈만 아파요. 빛은 딱 한 곳을 비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요,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설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뭔가 빛을 가지고 막 흔들고 막 이래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요. 시끄럽다 그래요. 방해되니까 꺼라 그래요. 오히려 빛을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가만히 비추고 있으면요, 캄캄한 사람들이 와서 빛 가운데로 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곳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막 흔들면 오히려 흩어지죠. 꺼라 하고. 방해예요. 방해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가정 가문 살리기 위해서 막 설치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 누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막 성경책 들고 막 피고 막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남들 다 뭐 하는데 혼자 기도한답시고 막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편안하게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고 못난 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 확인합니까? 그 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가문으로, 거기에 영적인 룻처럼 언약 회복의 주역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올 한 달 동안 가문 살리는 최고 축복된 한 달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원네스 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영적인 망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든 예수생명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 우리 후대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 이름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을 실제로 보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뚝 서는 예수 생명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